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자주 읽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로 오해한 결과 추수감사 주일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렸지만 이 성서 일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그 다음 주일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거푸 두 주를 같은 본문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독일 그 성서 일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이 과연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인가? 만약 그렇다면 감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실제로 추수감사 주일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 말씀은 이 감사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마치 감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얼토당토 않게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감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감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일 감사주일을 지내고 나서 한 주가 지났다고 해서 오늘은 갑자기 또 감사를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감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과연 감사에 관한 말씀인지, 그리고 그 감사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의학 시대에도 이 전염병의 위협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죠.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서에는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둥병 혹은 천형병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나균을 처음 발견한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 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분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오늘날에도 전염병의 위협이 크게 느껴지는데 상대적으로 의학이 덜 발달한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들은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간혹 마을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은 그러한 비참한 삶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는 갈 수 없기에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얼마나 간절한 울부짖음이었을지 여러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겠죠. 그들의 비참한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치료하셨죠. 그리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몇 가지 이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이 질문부터 해결하고 가죠.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이 피부병 혹은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피부병이나 나병에 관해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었기에 그냥 같은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진을 받게 되면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죠.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면 율법에 따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확진을 받을 때에도 혹은 완치 판정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너희 몸이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고 9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라고 전해줄 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인식과 달리 복음서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나병 환자 역시 10명 중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복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하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명인데 왜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들 마음이지.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꼭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이었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지만, 앞서 제가 레위기 13장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율법에 따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지만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당위성 혹은 강제성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율법에 매인 유대인이었다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했겠지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럴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 그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어때요? 그럴싸합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개의 모형을 세우고 싶어요.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갈림길에서 9명은 율법을 택한 것이고 나머지 1명은, 그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은혜를 택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 그는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택했기에 구원이 가능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질문도 좀 생기더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내 안 갔을까?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점을 딱히 지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로 지적할 수도 없단 말이죠. 다만 이들은 율법을 대변하는 제사장에게 갔다는 사실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명 사마리아인은 은혜로 대변되는 예수님께로 갔다는 사실이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 9명이 제사장에게 다녀온 후
예수님의로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저 10명 중 9명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 이것은 율법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머지 1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은혜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이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에 사생대회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만약 그때를 떠올리면서 사생대회에 참석한 학생이라면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쪽에는 율법의 길이 놓여 있고 또 한쪽에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는 바로 이런 그림. 사생대회 출품을 하면 수상작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갈래길에서 10명 중 9명은 율법의 길을 택한 것이고요, 나머지 1명은 그 사마리아인은 은혜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두 갈래길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바보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연 감사에 관한 말씀일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 본문이 과연 감사에 관한 본문일까? 오늘 본문에서 주목받은 사람은 10사람 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죠. 아무래도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 주인공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나서 보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감사가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더욱이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음을 받고 나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보인 행동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일. 근데 왜 이 본문이 감사가 주제어가 되어야 하죠? 이상하죠. 따라서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은 감사가 아닌 은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가 아니라 은혜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찾은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이 이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잘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누가 봉사를 많이 하고,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누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잘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강제로 강압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누구보다 기도와 말씀 생활 충실히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더욱 친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과 친숙해지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다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